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바쁜 업무 중에도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황영재님, 이영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감사 예배 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은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는 게 있거든요.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에서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아비벌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먹지 않은 빵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그 절기가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첫 추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날이 오순절이에요.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인데,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이 바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날짜상으로 초실절과 부활절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데, 어떻게 정하냐면 춘분 이후에, 춘분 아시죠? 그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날이잖아요. 춘분 날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로, 그렇게 그 전체 회의할 때, 예전에 그 컨실 할 때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요,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서, 개혁교회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녹아지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들의 인생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절만 새벽에 이제 부활절 새벽 감사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새벽 예배하고 부활 주일 감사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계란이나 뭐 이런 걸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떡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근데 사실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그건 사실은 외국의 어떤 그 신화나 전설에서 이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계란을 먹는 것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절기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부활의 축복을요, 매일 누려야 돼요. 매 주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안식일날 원래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을 기념해서 이날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셨죠. 예배의 날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성만찬 교회에서 다 하셨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매 시마다, 매 이 때마다, 매 절기마다, 매 주일마다, 매 년마다, 매 달마다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생각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쉐마를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쉐마잖아요. 이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내 손목에 매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경문을 요 이마에다가 작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쉐마를 적은 쪽지를 넣어서 이렇게 묶고 다니잖아요. 그죠? 유대교인들은 그만큼 그 말씀을 뿌리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사실은 성경을 요절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요절을 얼마나 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힘들다고 그냥 안 외우시는 분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모세오경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게 해가지고 거의 외우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요?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자녀도 키우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회사에 가면 그 직급에 맞는 그 직장인으로서 매우 바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신 거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부부 관계도 갈등이 오게 돼 있고요, 부모 관계도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그것이 형제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형제 관계도 문제가 와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사회 문제로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24시간 중에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물론 예수님은 성전 삼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 펠로우십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를 깨닫는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24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도 못 드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조의 축복을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1조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11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축제의 11조가 있어요. 축제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의 11조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만사를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11조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11조를 보면요. 첫 소산물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10의 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가 곡식, 그 다음에 뭐 양식, 그 다음에 가축 이런 거에 11조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신명기에 보면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려면 곡식을 메고 와야 되고 양을 막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돈으로 바꿔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거를 양을 사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또는 속전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11조는요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의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꼭 드리세요. 2.4시간이면 2시간 24분인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2시간 24시간을 다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시간을 꼭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어떤 바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누리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신비에 마음의 이 비석에 새겨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시간,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이 뭔가 하려고 그런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며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율법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이영재님. 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마귀의 자녀로 삼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작은 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쫓겨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구약의 복음서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가 찔림은 우리 황영재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아멘. 네, 그가 찔리신 이유는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거든요. 근데 죄책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거든요. 그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써 있습니다. 이영재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는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경찰이. 그런데 죄가 판명이 안 났어. 그러면 못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이 종노릇하지 못하게, 사단이요, 종노릇하지, 죄의 종을 노릇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이 종노릇하는 그 근거를,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영원한 승리인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냔 말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 바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육신도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는 뭐 영만 부활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교회사에서. 근데 예수님은 영도 육도 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방을 이루셨어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해방됐잖아요. 마귀의 자녀, 이 종노릇하고 있는 이 영매들이나 뭐 이런 무당들이 이 점을 치러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랑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충주 어느 지역에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세 분이서 무당집에 딱 들어갔더니요.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내온다고 차를 끓이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무당 차려놓은 당 차려놓은 데 들어가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줌마가요, 무당 아줌마가 주방에서 팍 튀어나오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뭐 저기 무속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자기가 자기가 모시던 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안 하던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신이 이 충주에서 제일 센 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사실은 진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요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그랬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드 커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진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언된 자가 오셨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냐? 바로 안식년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때에 어떤 일이 있냐? 포로된 자, 그리고 동족들이 있죠. 동족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동족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안식년과 희년에는요, 무조건 다 자유함으로 놔줘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년, 희년에는 무조건 다 해방.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희년의 역사, 안식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죄와 점점 멀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다음에 죄하고 점점 멀어지거든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단계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화시켜 감으로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죄와 멀어져야 돼요. 죄와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와 타협하는 자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닌 거는 반드시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후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십시오. 제가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제 후대 앞에서, 제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이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자로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죄를 선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착각을 해요. 아,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니까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술 마셔도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 나는 뭐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 자녀니까. 이러면서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요. 이거는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 저주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의 역사입니다.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년에 땅을 이제 사고 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년이 되면요,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요. 뭐 매매 없이 그냥 땅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12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거든요. 그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은 써도 되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학교, 무너진 현장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 아까 이제 황 형제님 읽을 차례시죠? 네. 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있잖아요.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냐? 네,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수십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도 나는 잘못 없어. 난 괜찮아. 난 잘못이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그들의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멸망만 말씀하셨냐, 저주만 퍼부으셨냐?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회개하면, 그러나 나의 얼굴을 찾으면.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멸망만 있을 뿐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낯을 들이대면서 잘못이 없다 그러는 자는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죄 짓는 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 멸망이 자신에게 올까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4.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요, 깨닫는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삶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고통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보다 성경이 더 우선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의 사단에 짓눌린 자, 자유케 하는 역사, 복음 자체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유함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 회복의 능력, 참 자유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 이것은 복음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복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축복을 나의 삶에서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과 그 직장과 모든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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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